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을 또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삶 가운데 역사에서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있는 은장의 집회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모임 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코로나가 오늘 방역 단계는 똑같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기세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좀 설 끝나고 모임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수요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오늘 저녁에 원래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수가 모이는 것은 무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미크론은 보통 일주일만 지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증상도 감기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에서 많이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코 점막과 기도에서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중증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맞았고 약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지만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증세가 있으면 내가 지금 콧물이 쭉쭉 난다. 쭉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난다, 좀 열이 난다 할 때는 그냥 좀 집에서 좀 자가 키트 같은 거 사가지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잘 지내셨죠?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이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경 강연회 때 너무 많이 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 2, 3장은 이제 복음에 관한 우리 성경 강연 때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 3장에서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이제 9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느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있어서 좀 나으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것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냐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었고 또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더라도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또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왔고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을 안 간다면 어떤 누가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하나님 믿으니까 다니지. 그리고 왜 교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냐 천국 가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이제 방언을 했다, 체험을 했다, 직분이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예정받았다. 그걸 예정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면 예정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교회 다니겠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히 로마서에서는 정말 죄를 깨달아야 된다.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리고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종교인이라도 누구나 할 거 없이 성경에서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심지어 구원받았던 그 구원받은 우리 이제 사람들도 또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 예 없이 다 어디 아래 있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죄의 세력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로마서 7장을 여기 붙잡으시고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자, 북한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김정은 아래, 김일성 아래, 북한 체제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인권이 유린되고 또 얼마나 힘들게 살까 이게 이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아래 그러면 죄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죄가 끄는 방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욕심이 나면요. 욕심이 나면 분명히 성경 말씀은 아니더라도 그 욕심에 의해서 막 지배가 됩니다. 막.
그리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죄를 져요. 음란한 사람이 음란이 하나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해야지 하면서 여자 쫓아 남자 쫓아 팬 다녀요. 아닌 거 알면서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끝까지 막 끌어당겨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도박 좀 했다가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야, 허리 끊어지고 팔 잘려야 이거 그만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화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고 손가락도 자르고 팔을 잘라도 기어이 그것을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자랑하는 습관을 그칠 수가 없어요. 자부심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화내는 성격이 있으면요, 여러분, 화내는 분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좀 참다가 이제 개월수가 좀 흘러가서 한 보통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쯤 되면 화를 안 내면 못 배겨요. 그래서 그때 집안일이든 사회일이든 교회일이든 걸리면 그걸 트집 잡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보면, 자 보십시오. 어떤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유대인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느뇨? 우리는 나으뇨? 어떻게 아니라고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다. 그러니까 싹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론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얼마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이 이 죄 하나도 안 졌다고 판결받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로 치면 환자가 아니 병을 알아야 무슨 병을 고치든지 하는데 모르니까 못 고치는 게 많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죠? 법률입니다. 무슨 법률이냐? 하나님의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여기 죄 아래 하고 똑같은 단어가 두 개나 나옵니다. 죄 아래 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죠? 율법 아래. 또 어디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그 다음에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또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이 아담 안에 이런 뜻입니다.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율법 아니야. 율법을 배워봤냐?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아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해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율법전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을 많이 아냐가 중요해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해요. 판사라도 검사라도 경찰이더라도 만약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면 감옥 가요. 우리가 율법전서를 잘 모르더라도 법을 잘 모르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안 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냐 오래 교회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켰냐. 율법은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 아시죠? 거울. 아침에 좀 거울 좀 보셨어요? 네, 자매님들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시겠죠.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보면 여기 이게 검댕 같은 게 이렇게 묻었습니다.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 보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 이거 묻었네? 그러고 어떡하냐면 거울을 자꾸 문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게 묻은 게 더 퍼질까요? 이게 닦일까요? 퍼지게 돼 있거든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기특하지만 그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죄 좀 깨달으라. 진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간곡히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에게 간곡히 말하는 율법을 가졌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다녔다는 거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께 들었다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죄 좀 깨달아야 된다.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 뭘 봐야 되면 우리 안에 죄성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의롭게 살려 그래도 여기서 뭐 나와요? 죄가 싹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와요. 우리 이제 성철 스님이 유명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걸 그렇게 유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철학하는 사람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하거나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막 헷갈려요. 막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성철 스님은 제대로 얘기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어려운 말도 아닌데 많이 배운 사람 중에 그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결혼을 했는데 도를 닦겠다고 해서 수행에 방해된다고 부모, 자식, 아내까지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도를 깎아야 된다고 가족들이 올까봐 자기 기거하는 구역에 철조망을 쳤어요. 철조망. 누구도 못 오게. 수행에 방해된다고.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이렇게 이제 옆에 두고, 왜냐면 요리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도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탁 두고 이제 막 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가부좌 틀고 7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한 사람. 이쑤시개 하나를 며칠을 썼다 그러더라. 그거를 달코달게 써가지고 늘 앉아서 자고 그러던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소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그러니까 열반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수많은 소름, 내가 도 닦은 것처럼 무슨 해탈을 할 것처럼 말을 했는데 해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뭐 했으니까 이거 수많은 사람을 속였고, 그리고 이제 산채로 떨어져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절 다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아이, 겸손해서 그렇다고. 겸손해서. 성철 스님 겸손해서 그렇다고. 자, 겸손한 거하고 거짓말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말이 겸손하더라도 사실과 틀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반송이 거짓말이라면 성철 스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이라면, 이게 참으로 죽을 때 참말을 하니까 참이라면 실제로 많은 사람을 속인 거고 실제로 지옥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렇게 도 닦아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속에 수많은 죄악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죄를 짓게 해요. 또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진짜 돈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돈 띄워 먹힌 적 좀 있으셔요? 뭐 가까운 사람에게 돈 띄워본 적 좀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면요, 아이고 사람이 이런가 싶고, 진짜 우리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또 그렇게 친한 믿었던 가족이었는데, 아,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인간이 진짜 타락한 거구나.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나도 그럴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태니까 그렇지, 나도 궁지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도 있을까요? 예, 궁지에 몰리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돈을 띄일 수도 있을까요? 난 돈 빌려가고 돈 안 갚을 수도 있을까요? 나도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가득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0절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10절 보시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자, 2천억을 벌 수가 있어요. 2천억을 싹 횡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2천억 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피해 당하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큰 돈이 있으면요, 사람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나쁜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연구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집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말 안 하는 게 뭔지 아셔요? 죄예요, 죄. 사회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게 하면 어떡하냐. 죄와 심판과 그리고 지옥 얘기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다 보면 복 받는 얘기를 자꾸 보려고 그러지, 실제로 자기가 무슨 문제 있는지 죄를 아주 제대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이게 설교하는 것은 극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변증하는 내용도 자세히 책을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도 많고 과학적인 얘기도 많고 막 별 희한한 얘기도 다 많아요. 근데 뭐만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만 잘 얘기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죄가 있으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산책을 했습니다. 여름이라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산책을 쫙 했어요. 그래서 쫙 하고 막 이제 운동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요? 아니 전등을 켜도 컴컴하네? 그래요? 왜 이렇게 컴컴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글라스 벗으세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눈에 앞에 딱 있으면 모든 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학교예요. 저희 집에 가는 그때까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은 좀 별로였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신일고등학교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좀 성경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저 보십시오. 얼마나 착하게 생겼나. 성경을 주니까 독서실에 가서 첫 장부터 그거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야, 성경이 그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던데 한번 교양서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쫙 했거든요. 제가 두꺼운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한 출애굽기쯤 가니까 읽기가 싫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머릿속에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딱 깨달으니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도 받아들여지고 노아의 홍수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심지어 미래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일도 마치 본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야, 이게 성경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요, 우크라이나 가스관 연결, 러시아에서 가스관 연결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막 준비하다가 서로 막 힘겨루기 하고 삿바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 찾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가스관을 잇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연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그리스까지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에 연결되고 이탈리아에 연결되면 유럽까지 뻗치게 되는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큰 수익이 떨어져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러시아의 경제의 70%를 그 수익을 수출하는 그 물량의 70%가 뭔가 봤더니 그게 천연가스 석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완전히 이거 미운 거예요. 완전히 미운.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발끈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이거 큰 문제겠다. 이게 성경대로 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점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을 배워보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배워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또 십자가 바라보니까 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야 십자가를 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이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거 아무리 배워봐야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또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찾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신이 있겠지, 절대자가 있겠지, 그리고 무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양심도 있고 하나님 찾는 마음도, 이게 종교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거든요.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은 그게 없는데 인간만이 그게 쫙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더라도 문득 생각날 뿐이지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득 생각나더라도 죄에 눌려가지고 문득 생각날 뿐이지 자기가,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선한 것을 찾고 그런 마음이 문득 일어난 적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진짜 이거는 죄에 완전히 물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났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진짜 진리를 찾고 이런 분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오히려 뭘 찾아요? 세상 것 찾고 때로는 죄된 것 찾고 검색할 때 보면요 얼마나 세상 것 찾아요. 물건 하나 사려고 그러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발달해가지고 온라인 들여다보면서 물건 검색하면 구매 이력부터 해서 온갖 것을 찾아서 그냥 이 물건 하나 사려고 애를 쓰잖아요. 진리 찾을 때는 성경 이쪽 저쪽 찾아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완전히 내게 되도록 딱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읽을 분량만 읽어도 이게 버거. 왜 그렇게 합니까? 뭐냐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알면서도 찾을 마음은 별로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여기 12절 보시죠. 죄가 어떻게 만드냐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선입니다. 그러면 뭐가 악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쉬운 말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선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재산 불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때로는 손해벌고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심지어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척 하더라도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하나님 이제 세상 다른 교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해주십시오.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에이, 하나님 없네? 그리고 안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에게 기준을 둬가지고 선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선을 행하더라도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꼭 거기에 뭐가 끼어 있어요? 죄가 끼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안에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진을 꼭 찍으려고 그래. 그럼 사진 찍힌 고아는 뭐가 돼요? 그래, 옛날에 고아원에서 맨 라면만 갖다 주고 헌옷만 갖다 주는데, 라면, 알고 보니까 라면하고 헌옷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진짜 도와준다면 걔네들이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든지,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면요, 내가 누가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선일까요? 선이 아닐까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선한 길이 있는데 그쪽 길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옆으로 탈선한 거. 자, 기차가 레일 위에 달려야 되는데 조금 탈선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일 위에서 조금만 탈선해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이 어때요? 아이고,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그거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어떡합니까? 동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죄 짓고. 그래서 유명한 소설 중에 에덴의 동쪽이 있는데 진짜 그 자식들이 자꾸 부모 있는 데서 이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하면서 자기 욕구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에덴의 동쪽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 망해. 이게 다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심는데 귀한 포도씨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거름 주고 물 주고 울타리 치고 정성껏 거름 주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악한 포도, 들포도. 들포도라는, 성경에 들포도인가? 그 들포도라는 뜻이 뭐냐면 아예 못 먹는 포도.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됐다고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을 이렇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13절 보시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는데, 유대인의 무덤은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불 안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막아요. 그 다음에 회 있죠, 회. 우리나라는 회를 안 써가지고 잘 모르는데 회칠을 싹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도배를 싹 해요. 페인트를 싹 칠해 놓습니다. 그럼 보면 어때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냐면 썩은 시체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그 3일장 하면서 관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3일 정도 되면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데 시체 썩은 냄새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대요.
그럼 3일 이상 지나면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3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확실히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불안해서 부패하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이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 마음하고 이 속이 부패했는데 요 속하고 연결된 게 뭔지 아세요? 입에 입. 이렇게 목구멍이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 목구멍을 확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패했던 이 죄가요, 막 온갖 것이 올라와. 옛날 구정물통 아신가요? 집에서 막 하다가 돼지 이제 밥 주려고 음식 쓰레기 있으면요, 구정물통에 다 넣어요. 그러면 막 가라앉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위는 맑게요. 밑에는 완전히 가라앉는데. 그럼 돼지 주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쓱쓱 하면 그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아, 오늘 점심 어떻게 먹죠? 막 이거 온갖 것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막 우리 속을 한번 휘휘 저어버려요. 그러면 막 아침에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막 속 한번 휘인 게 막 여기 막 올라와가지고 내 속에 뭐가 올라와요? 자꾸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내 속은 안 보죠. 내 속에 그거 맞아가지고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올라온 게 이게 어디 뭉치냐면 이 혀에 딱 뭉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는데 이 딱 올라와서 이 독사가 이 혀 밑에 독이 딱 있어요, 이게. 옛날에 두꺼비하고 꽃뱀하고 사랑을 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렬하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열렬하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꽃뱀을 무시하냐? 아니, 독이 있어서 안 된다. 두꺼비 안 된다. 쟤 너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막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딱 약속하고 첫 키스를 딱 하는데 두꺼비는 입을 열어가지고 꽃뱀의 머리를 싹 먹으려고 그러고 꽃뱀은 키스하면서 두꺼비 주둥아리를 콱 물어가지고 독이 나와서 두꺼비가 뻗어서 죽었다는 불행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꽃뱀이 그랬대잖아요. 어머! 웬 독이? 여러분, 왜 그래요? 독이 있으니까. 사람 어떻습니까? 부은이 일어날 때 침을 모아다가 거기에 엑기스만 빼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더래잖아요. 이 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은 얼마나 심한지 육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 아주 팍 찔러버려요. 독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사 같은 말이 한번 탁 물리면요, 이상하게 다른 거는 다 빠져도 그건 빠지지가 않아. 칼로 찌른 같이 팍팍 찌르는 말을 해요. 그게 자기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물어보셔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살인범도 그렇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깔끔하게 한 방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독이 얼마나, 그러니까 함부로 한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냐면 아주 저주와 악을 퍼버요. 저놈의 시끼냐. 저것이 또 이게 화가 올라올 때는요, 목사라, 이상현 목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상현이가 막 이렇게 해요. 전 전화도 받았어요. 술 취하셔서 상현이냐? 네. 그리고 자기 막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막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막. 그리고는 뭐냐면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그런 게 가득해요. 이게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해요. 참 하나님 보면요, 웃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존파 김기한 씨가 그랬잖아요. 왜 너가 이렇게 끔찍한 살인자가 됐는가 이렇게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가난해서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등록금 같은 거 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거 이제 그거 안 가져오니까 크레파스도 가난해서 크레파스도 못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그 따귀를 때리고 벌을 세우면서 욕을 했대잖아요. 너 같은 뭐 XX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때 뭐냐면 세상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말을 하면서도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속에 온갖 악이 있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맨 비판하는 말, 누구 욕하는 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셔요. 속이 잘못해, 속이. 속이 맨 죄밖에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주 독사의 독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누구 친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가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무슨 목사가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누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딱 말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그냥 다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야, 진짜 독사의 독 같구나.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누가 당해요? 말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자기 심령에 딱 돌아오고 하나님 그거 다 보시거든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비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죄성이 잘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말. 저 상담할 때 보면요,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의도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냥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속마음이 부패해서 그 부패한 것이 나오는데 보시면 나중에 보면 그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15절 보시면 그 발은 어디에 빨라요? 피 흘리는 데 빨라요. 다른 사람 해끼치는데 그렇게 빨라요. 첫 아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보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들에 있을 때 고의적으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놓고 네 아우 아벨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래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냐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죄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 일이나 그리고 뭐 전도하는 일, 어떤 선한 일에는 이렇게 해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권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 일인지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냥 하나님 일은 억지로 떠밀어서 그냥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돈 버는 일, 자기 이익 보는 일, 조금 굴려가지고 뭐가 커지는 일 같으면요 얼마 뭐 얘기 안 해도요 뭐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해버려요. 상의도 안 해요. 이런 건 전도인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께로 어떻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빠른 경우가 많아요. 특히 피 흘리는데 다른 사람 손에 끼치면서도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그것도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16절이에요. 16절 보시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께로 살았는데 뭐가 있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고통이 와요. 이 까미라는 그 유명한 이제 소설가가 있습니다. 거기 오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아니 아들이 28년 전에 집을 나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자끼리 사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딸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이게 뭐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런데 여인숙을 하면서 이제 여행객을 봤는데 여행객도 별로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여행객이 하나 딱 왔는데, 자기가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어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쫙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이 꼴로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화가 났는데 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죽이자. 그래서 독극물을 음식에 타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 같은 거를 다 빼앗고, 그리고 묶어서 호수가 옆에 있는데 거기다 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 잘 차려입은 사람이 딱 왔어요. 보니까 이거 한 건이요. 그러니까 막 돈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예전대로 습관대로 탁 줘서 죽여버리고 싹 이제 처리하면서 그 지갑부터 다 꺼내는데, 지갑을 다 꺼내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증, 신분증 같은 게 있네요. 딱 봤더니 누군지 아세요? 28년 전에 집 나간 자기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자기의 소망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그 소망 누가 주겠어요? 자기 죄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여러 사람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면 정말 좋은 길을 만났을 건데. 그래서 여기 17절 한번 보셔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평강의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가 있으면요, 자, 죄가 있고 돈 많아 보셔요. 그러면 편안하고 아주 평강하면서 재밌게 살까요? 막 불안불안할까요? 여러분, 돈 있으면 갑자기 아니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담장에 유리 박아놓을까요? 2천억 딱 횡령해가지고 금괴 막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어디다 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따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엄청 불안할까요? 불안한 정도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법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아래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평강이, 하나님 심판 아래 무슨 돈이 있는들, 명예가 있는들, 권력이 있는들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부부 사이도 다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까지 다 갈라놔요. 죄 때문에. 그리고 가족관계도 다 찢어놓고, 죄가 있으면요, 민족 간에도 다 찢어놓고, 죄가 있으면 나라 관계도 다 찢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든 뭐 미중 간의 갈등이든 다 보셔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욕심 차리려고. 알고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알 수 없는 병이에요. 내가 지금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받아봤는데 뭐라냐면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나는 아파 죽겠어. 그때 어떤 허탈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도대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마음도 평강이 없고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남편 때문에 그러냐? 자식 때문에 그러냐? 아내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어디서 찾아야 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기 이렇게 볼 때 어디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배도 이렇게 좀 한번 보셔요. 잉? 내 속이 어떠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무슨 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쓱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게 보입니다. 여기 18절 한번 보시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예, 실제로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디서 잘못됐느냐면 사실은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둬요. 애들 보셔요. 부모님 안중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살잖아요. 지 멋대로 살면서 잘 산다고 그래요. 자기는 괜찮대요. 멋대로 살면서 괜찮대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지금 괜찮아요. 매우 심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보니까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자기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안중에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때요.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증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과학적이라서?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시편 14장 한번 보시죠. 여기 붙잡으시고 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야, 이게 진짜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대요. 왜 없다 그럴까요? 저희가 속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물들어 있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경찰 무시해요. 자기한테는 경찰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진짜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맨 교회에서 축복 얘기하고 뭐 이제 잘 산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만 생각할 거 아니라 성경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는 그 뒤에 뭐가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많은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이 버릇없는 놈들아 욕하려고 그런 걸까요? 이 죄인들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게 죄의 실체를 알고 죄 아래에서 자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진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탈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북한에서도 제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 있는 드라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보면 총살까지 시킨대요, 요즘은. 왜냐면 그거 들어가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남한에는 거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빼입고 다니니까 이게 큰 문제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아. 알고 보니까 남한이 거지만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진짜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 아래 있다. 자, 이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자 여기서 죄 아래 있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그리고 율법을 심판을 자기가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만 십자가가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탁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은혜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또 죄가 아니라 구원 아래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담 아래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딱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 보셔요. 나무가 있는데 이건 뿌리가 없어요? 이게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깊어요. 그러면 해가 뜰 때도 있고 먹구름이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뿌리 있는 나무는 뭐가 좋아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해가 뜨는데 뿌리 없는 나무는 이게 열매를 못 맺어. 점점 죽어갈 뿐이에요.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 나무에게는 물을 주고 자양분이 돼서 자라게끔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있냐 없냐가 얼마나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가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좋을 때도 다 어떠냐면 주 안에서 다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면 이 죄 아래에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좀 구원 받으셔가지고 은혜 아래 좀 있으십니까? 막 은혜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생각하면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죄를 딱 은혜 아래에서 이 죄에 대해서 딱 깨닫게 되면 늘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때로는 막 온갖 율법적인 생각부터 온갖 판단이 마음속에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이게 다른 거 자꾸 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말과 내 마음을 돌봐야 된다. 이 죄 처리 아니냐고 이게 정신이 없어요. 하루 이렇게 보면요, 딴 사람보다는 내 마음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거,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거 잊지 마라. 니들이 죄인인 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핏덩이였던 거 잊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그거 잊지 마라. 그 간절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걸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다시 보시죠.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 이제 구원받으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자, 은혜 아래에서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옛날에 어떤 죄를, 간음죄, 살인죄 진 심지어 그런 사람도 의인이 돼요. 법정에서 딱 때려가지고 의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달으면서 살아요. 깨달으면서 살아야 돼요. 야, 진짜 이 어두운 밤길 가듯이 막 이렇게 인생길 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까? 옛날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높은데 엠마오는 낮습니다. 자기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은 얘기. 세상에 심지어 부활했대? 그러면서 어디 가요?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활했으면 올라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다 보이니까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깨닫게 되면, 깨닫는 것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완전히 어중간하게 깨달으면 안 돼요. 확실히 깨달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냥 대충 어중간하게 알면요, 그냥 지식으로 쌓이고 실제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나, 아, 이게 참이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특히 이 시대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자,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때로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의인이라고 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했다가 11조 안 하면 죄인이라고 했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구원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의인 됐다가 나가면 죄인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게 글자로 배우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저기 문서로 배워가지고 얘기했다가 또 자기 내키는 대로 얘기했다가, 제가 기독교 TV나 이런 거 보면요, 막 성경에 나온 이 구원의 진리를 그 쉬운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냐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 구원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셔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뒤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찾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잃어보셨어요?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찾을 생각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역대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바가 되십니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삐져나가도요, 자꾸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을 행해요. 전도하려고 그러고, 진정한 선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이 구원받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다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했는데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자, 이 몸뚱아리를 어디다 써요? 이게 이제 복음이 나와요. 이게 깨달으면 이 간증이 나와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 기가 막히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발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요. 그리고 이 아무리 고생길이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도 많이 고난이 있는데 마음의 평강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또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 있는 은장의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